8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절기로 처소인데 아직은 처소 같지 않아요. 날이 많이 묻었습니다. 그러나 곧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바꾼 적이 없어요. 안 온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개학을 했어요.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데 방학 동안 받은 은혜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아까운 게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막 돌을 주면서 먹어라 막 이런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뱀을 주면서 먹어라 이럴 부모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 다음으로 선합니다. 이거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받는 길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 신명기는 모세가 쓴 5편의 글 가운데 마지막 신명기예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의 지도자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함께 걸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습니다.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딱 한 번 화냈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모세가 함께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말할 텐데 자기는 들어가지 못해요. 2세들이 들어갈 텐데 오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출애굽 2세들에게 주었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화면에 좀 보세요. 화면에 신명기는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는 4장까지 지나온 과거를 쭉 회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쭉 회고하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말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7장에서 30장까지는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생명과 죽음의 길이 펼쳐져 있느니라.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나올까 말까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생명의 길도 있고 죽음의 길도 있고 축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진짜 출애굽 2세들이, 우리 후손들이 복받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유언처럼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1장부터 30까지는 이제 모세가 죽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120년을 살았으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사명 끝나는 날 하나님 부르가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오늘 8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쭉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화면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야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하거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3번을 반복하세요. 화면 해보세요.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일 잘 잃어버리는 게 닭이래. 닭 기억력이 제일 없는 게 이렇게 3초도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네요. 모이를 주고 막 닭들이 와서 모이를 먹는데 확 쫓아요. 막. 그럼 닭이 저만큼 도망갔다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기억을 못 한답니다. 방금 전에도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닭대가리라고 그래. 닭대가리. 제일 기억력이 없대요. 3초 동안도 잘 기억 못 한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강아지를 길러보면서 강아지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돼요. 그렇게 꼬리를 흔들고 막 반갑다고 뛰어오르고 막 사람보다 강아지가 낫다고 그러는데 절대 낫지 않아요. 강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존재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 어머니 은혜. 여러분,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10달 동안 그렇게 품고 살았어요. 해산할 때 죽을 만큼 힘드신답니다. 예전 어머니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산부인과 이 얘기 없을 때는 출산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도 계세요. 그래서 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는 고무신을 다시 한번 받다네. 이렇게 내가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죽을 만큼 힘든 게 해산의 고통인데 나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계셨다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 가장 부스럭거리면요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밤 1시, 2시도 젖을 나오면 젖을 줘요. 아마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지 부모도 없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겁니다. 이제 자라서 학교에 갈 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나에게 글씨를 가르쳐주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글자를 알았겠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때문에 편리하게 살아가네요. 전 우리 소망교회가 이곳에 있으면 참 감사해요. 식당도 많고 많아요.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만일에 저 산속에 홀로 있다면 불편함 많겠지요? 은혜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우리를 애지중지 기르고 나를 낳아줬지만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몰라서 교회 핍박하고 예수쟁이 잡아 죽이고 그랬어요.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를 딱 만난 이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봐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수망교회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 목사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애를 썼지만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나의 삶의 모습은
오늘 여기 내가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역사를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다 반복해, 이렇게 막 불행해, 이렇게. 그런 슬픈 역사를, 그런 아픈 역사를 다 잃어버렸어. 일본에 36년을 지배받았어요. 또 우리끼리 한국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래서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데 다 잃어버렸어. 그냥 오늘도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역사를 모르면 불행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모세는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가 들어가서 할 때에 꼭 이렇게 해야 돼. 첫째,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기억해야 돼. 아멘.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리고 중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한중에 또 없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살인도 간음도 아니에요. 세상은 막 살인하면 붙잡아가고 간음하면 붙잡아가지만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제일 큰 죄는, 근본의 죄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1장.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다시 읽어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 강제로 뿌시고 들으잖아요. 오늘도 문을 두드리세요. 김 집사, 오늘 8월 네 번째 주일이야.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가서 예배 드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드리세요. 이렇게.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면, 화면에 보세요.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뿌시고 들으진 않아요. 이렇게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이렇게. 예배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나의 선택인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버린 자식이에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자식을 길러보면서 지금은 뭐 한두 명 기르니까 잘못해도 뭐 그때 탁 끌어안지만, 저희는 8명, 8형제가 있어요. 저희 집은 이렇게. 제가 우리 누님들이 엄마한테 맞는 거 봤어요.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 갈 때 매를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잘못된 길 가고 어긋난 길 갈 때 부모가 눈 감아주면 버린 자식이요. 그 자식은 버린 자식이요. 난 관심 끊었어,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끊으신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냥 그 깨진 마음, 악한 마음, 못된 마음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데, 거기서 모든, 화면에 보세요.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의 죄가 시작되는데, 자 보세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없이 많은 죄들은 다 출발은 여긴 거예요. 이렇게. 뭐 경찰서 세우고 잡아가면 소용없어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떤 하나님 기억하라고 말씀하면 잘 보세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일나무 심은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한 일이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과일나무가 널려 있고 지치 않은 집들이 있고
근데 막 은금이 증식하고 양떼가 막 불어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씨를 던진다고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지한 아름다운 집과 번성케 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씨만 던질 뿐이지 과일나무 열매가 맺게 하고 양떼가 소떼가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가 그냥 새끼를 많이 낳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건져내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8.15 광복절을 잃어버렸지. 그때 살지 않았으니까 한참 먼 81년 전의 얘기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년마다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저희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자기 생일은 기억해요. 자기 생일은 잘 기억해. 이렇게 해요. 더 중요한 건 주님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은 너무 귀한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겠다. 파밀해 보세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야. 아멘.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천국에 근처도 못 가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건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우리 아까 장 집사님 기도하셨네. 최고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거라고. 자다가도 감사하셔야 돼요. 어째 예수 믿어가지고 주일도 이렇게 놀러 못 가고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분 계신가요? 야,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네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종되었던 을 끌어내신 네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했으며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샤론 창대 광야를 지나며 노래 불렀네요. 광야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예요.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태양빛은 40도, 50도 내리칩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병들지 않도록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풍부함을 누릴 때에 아쉬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광야 40년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오늘 모세가 유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이뤄 놓으시고 자녀들이 먹고 살 만큼 재산도 있는데 어떻게 당부하시겠어요? 그냥 그 돈 가지고 잘 써, 흥청망청 쓰거라, 그러지 않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너희 부모가 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셨는지 잘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거라.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아까 보셨지요.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기꾼은 하나님 없어오는 거예요. 살인은 하나님 없으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얘기한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하죠. 또 읽어봐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여러분,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많은 200만, 300만이 먹을 수 있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니까 멈췄어요. 되게 아쉬웠겠지요. 만나가 계속 내려야 되는데 그럼 일 안 해도 밖에 나가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지만 농사지은 땅에 오면 니들이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만나를 안 내려주세요? 왜 반석에서 물을 막 소나게 안 하세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다 움직이고 씨를 던지면 그렇게 할 터도 있고 그럴 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시는 만나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씨를 던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거 먹어도 죽었는데 지금은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펑펑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읽어봐요. 17절에서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게 내 능력이지, 내 능력이지. 오늘 소망교회 온 것은 김 목사의 능력이지, 어림없는 소리예요. 내 힘으로 사람들은 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서 돈이 많이 벌리고 세상 권력을 얻으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스펙이 좋아서, 읽어봐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니들은 네가 밤새도록 일하고 수출에 탑을 이루고 그래 잘했어.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씨를 던진다고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싹이 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너무 하나님 축복하셨어. 그런데 이게 우리의 능력인 줄 알아. 우리의 힘인 줄 알아.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내가 대한민국을 축복했어.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살고 죽는 것이 흥망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 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2세들에게 네 가지 때문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양떼가 불어나고 은금이 증식되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애굽에서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막 만나가 하늘에 내린 건 하나님의 은혜야. 씨를 던져서 막 싹이 나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멸망하는 길을 경고하세요. 멸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줬지만 무너지는 길,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화면에 보세요.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경고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고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수 잡혀가니까 물이 깊습니다. 수영하지 말라고, 뛰어들지 말라고 경고장이 붙어 있어요. 고속도로 보면은 사고 많이 나고 속도를 줄이세요. 커브길에 경고장을 붙여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이 네 삶의 주인 되면 반드시 망하느니라. 또 읽어봐요.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귀를 막았답니다. 이렇게. 오늘 모세가, 아버지 같은 모세가 그 유언처럼 전한 이 말에 귀를 딱 틀어막고 모른다고 살아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많은 율법들을 줬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아. 한번 보십시다. 10계명. 자, 출애굽기 20장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십시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 쉬운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걸어가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좁은 길을, 꾸불거리는 길, 사람이 많이 가지 않지만 그 마지막은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절대 우상단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우리가 뭐 부처를 섬기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0년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한 이유는 정치도 경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신 모든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나라나 괜히 망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정말 조심할 게 교만이에요. 교만. 성경은 많은 왕들이, 이렇게 왕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마음이 돌변하네요. 여러분, 마음이 돌변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화면에 보세요. 우시아 왕에 관한 이야기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봐요. 그 강성하의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여 구별한 받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80명의 제사장들이 안 돼요. 이건 우시아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쫓아가서 말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막 못 이기는 척하고 좀 물러나면 얼마나 좋아. 야, 강성화해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사람도 하나님도 안 보여. 읽어봐요. 19절 같이 읽어봐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겨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발생해 버렸어요. 이것들이 그냥 되지.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문둥병을 발하게 했어요. 읽어봐요.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겨져 별궁에 살았다. 그 아들 요담이 되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툭 치면 저 병을 입원해야 돼. 하나님 툭 치면 사업은 무너져. 그런데 강성해지고 조금 먹고 살만하고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K-팝이, K-푸드가 막 이름 날리니까 이야, 교만하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선교부에다가 세금 물린다고요? 교회 폐쇄시킨다고요? 한 번에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오늘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다녔어도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망하는 길은 이렇게 경고하고 경고해도 안 들어. 귀를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저는 8월을 지나면서 나라 사랑의 달인데 대한민국 참 작은 땅덩어리에 기름 한 방울 안 나지만 이렇게 차가 홍수를 이루고 손에 재주를 져서 반도체라는 것을 이렇게 부유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지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제일 기억력이 없는 게 닭이라고 그랬지요. 닭대가리. 3초도 기억을 못해. 그리고 목에 힘주고 교만 떨고 우시아 왕 문둥병자로 끝났어요. 이런 길 가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며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